2021년 6월 6일 제2654호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입니다. 오늘도 부산교구 주보 모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회 생활 중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는 6월을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보좌주교님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 거듭나는 부산교구 이 6월에 예수성심성월을 보내며 오늘도 주보 사진 순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 성체 성혈 대축일 최후의 만찬 이콘입니다. 오늘도 이콘에 대한 설명은 이인숙 안젤라 이콘 작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보편적인 성찬례 이콘은 예수님께서 순환 전날 제자들과 지낸 최후의 만찬의 형식이지만 오늘은 정교회의 성찬례 이콘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이콘은 중앙에서 성체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과 성혈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성체 성혈을 받아 모시는 제자들에 향하고 있는데 이는 성체 성사 자체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돔 안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유럽의 성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돔이 있으며 그 안에 판토크라토스 곧 만군의 왕이 그려져 있는 의미와 같습니다. 돔은 하늘나라의 상징이기도 하며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행하시는 제단은 단순한 제단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이며 하늘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할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에 함께한 12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만찬 이콘에서와 달리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없으며 성령 강림 이콘에서처럼 당시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도 바오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오로가 유다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처럼 주님의 성체와 성혈에 참여하는 감사의 성사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교회에 속하는 단 하나의 신비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이콘에 등장한 사도들은 단지 그들의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교회가 설립된 후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체 성혈 이콘은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예배를 직접 집전하는 구성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 되돌려 드리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성체 성사를 나타내는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콘 자체가 성경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신앙의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이콘을 보시며 또 그 해설을 들으시며 그 기도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체와 성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또 예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 일치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서로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성체를 영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움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닮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2000년 동안 시대를 걸쳐 교회의 모습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입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느님을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체 성혈에 관한 이콘과 또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신 나눔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성금은 부활 시기 동안 실시한 백신 나눔 모금과 함께 교황청으로 보내집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시던 그때의 말씀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부산 가톨릭 의료원 원목 신부님으로 계시는 신동원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의 의미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신부님, 라면 끓일까요? 신부님, 밥 드세요. 미사를 마치고 나서 신자들과 함께 성당 강당에 모여 나눴던 식사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니를 채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로 모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 예전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식사도 하며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어서 오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 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죽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양식인 성체 성사의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과의 이별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며 빵과 포도주를 들고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하시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하시며 당신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며 당신의 몸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로써 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현존해 계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며 받아 먹고 마시는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일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비록 화려한 곳에서의 맛깔스러운 음식이 아닐지라도 서로를 위한 사랑과 나눔, 친교와 일치가 있다면 그 자체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천상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성사요, 생명과 나눔, 화해와 친교의 성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고 참된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의 신비를 기념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당에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전령 성체를 하게 되지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며 어린 친구들 혹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자신 안에 모셔드리는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도 현실에서 믿기 어려운 일들을 신앙 안에서 체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있다면 바로 성체 성사일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빵 그리고 포도주,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은 그 변화의 이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려 하셨던 것을 실제로 2000년 후인 지금 알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 천주교인가? 천주교 신자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세상을 하느님 안에서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 성사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체 성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성체 앞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체 성사가 제정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이제는 매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너무 흔해서 잊혀지거나 혹은 우리 안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당신께서 당신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당신을 두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 근본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그리고 생명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그 생명 안에 우리 모두가 일치됨을 기뻐합시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은전 한입. 오늘은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성체를 들고 있는 사제 손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신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매일 혹은 매주일 참례하는 성체 성사 안에 우리는 어떤 하느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은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신 그림과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제가 된 지 20년이 지납니다. 언젠가부터 성체를 들어 올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너머로 신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것을 어슴풀에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지요. 그리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없애려고 했던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체를 이루는 사제의 손,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지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가득 채워지는지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혹은 매주일 참례하는 성체 성사 안에 우리는 어떤 하느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지만 또한 우리 각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느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느님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신동원 신부님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월평 보좌로 계시는 김태용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6월 6일 주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해서 성 베네딕토 회 외관 수도원에 계시는 이장규 신부님 나오셔서 말씀과 또한 음악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진행에는 김현지 리나 자매님이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6월 9일 수요일에는 하늘타리 원로사제와의 만남으로 김승주 신부님께서 출연하십니다. 신부님의 오랜 사목 활동 그리고 사제로서의 삶을 그리고 지금의 삶도 함께 나누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와 다시 듣기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또한 많은 청취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는 22번째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성사인 고해성사를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짐이 느껴질 때 그것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 홀가분하다고 말합니다. 고해성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비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용서는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고해 성사는 당신에게 두려움입니까? 홀가분함입니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사제의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 고해 성사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신자들에게 가장 힘든 성사가 무엇인가,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고해 성사라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 사제가 되고 처음 드렸던 합동 판공 성사에서 수백 명의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신자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신자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고해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전 고해소에 앉아 있어도 고해소를 두드리는 또 찾아오는 사람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상설 고해를 하겠다라고 시간을 정해 두어도 한 명 이상 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해 성사는 왜 이렇게 희박한 성사가 되었을까요? 항상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성사, 바로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는 죄를 용서받는 성사이지요.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해 성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 같은 그런 성사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부족한 점들, 그리고 특별히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들도 대개 사람들이 같은 유형의 잘못을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고해 성사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은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 보시기에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성장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성사가 사랑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고해 성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에게 미리 용서하고 계십니다. 고해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무릎을 꿇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는 고백의 이야기, 죄를 나열하되 우리는 그 죄를 통해 그 죄가 품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미 하느님이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산다는 것은, 또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늘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지만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나 용서라는 단어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일치의 성사인 성체 성사와 더불어 고해 성사,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신호철 비오 주교 임명자의 신앙과 삶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 사진과 함께 신호철 비오 주교 임명자 신부님의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친 신용한 클레멘스, 모친 고 최경자 율리아나의 8남매 중 5째로 태어난 신호철 비오 주교 임명자는 가정 공동체의 깊은 신심 속에 어린 시절부터 사제의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선종에 지금은 고인이 된 모친 최경자 율리아나 여사는 신주교를 수태한 순간부터 사제의 길을 걷도록 키우기 위해 기도로 일생을 보냈으며 신주교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유아 세례를 시켜 주님의 자녀로 봉헌했을 정도로 열심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었습니다. 신주교는 어릴 적부터 명석했고 다재다능한 모습과 감성을 보였으며 동료 사제들의 말에 따르면 기타, 노래, 작곡, 어학 등의
예술 분야의 실력은 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수준급이라 입을 모읍니다. 로마 유학 시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 때 신주교가 직접 제1독서를 노래로 불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교황 청립 성 안셀모 대학 전래학 박사인 신주교는 2014년 미사곡과 전래성가 모음집 앨범과 합창곡집을 낸 바도 있습니다. 올해 사제서품 25주년을 맞은 신주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사제서품 모토의 말씀대로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보좌주교라는 십자가를 지고 부산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주교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교 서품식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한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생중계로 중계가 된다고 하니 추후에 일정이 공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신임 보좌주교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기 전 함께 바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신호철 비오사제를 교구 보좌주교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주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모님의 겸손과 복음 선포의 열정을 주소서. 착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새 보좌주교가 교구장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단과 교구민이 하나 되게 하는 일치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착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새 보좌주교의 탄생으로 우리 교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착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새 보좌주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교구를 축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교구 수호자이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내용에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맨 위에는 신주교님이 태어나신 지 이틀 만에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장면, 부모님과 함께 찍으신 유아 세례 장면인 듯 보입니다. 성전 제대 앞에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신호철 비오 신부 라틴어 미사곡, 우리말 미사곡, 전래성가 모음 해서 속에는 2014년도 미사곡과 전래성가 모음집을 내셨던 그 앨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현재까지 부산가톨릭대학 총장으로 계십니다만 총장이 되셨을 때 학교의 깃발을 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옆에 주교님이 박수를 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아마 취임식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옆을 보면 아기 예수 오신 날 성탄절, 연차 총친목회, 레조의 연차 총친목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타를 들고 있는 학생들 팀에 신주교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서품식 때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흑백 처리된 사진에 유일하게 칼라로 보이는 부분에 신주교님 계십니다. 처음으로 사제들과 함께 공동 미사 집전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성체를 이루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갑수 주교님 주례로 서품을 받으셨고 이제 주교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철 비오 출신성당 문현 부임지 개정보좌, 당시 주보지나 신문에 났던 내용 같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서품 모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서품 모토로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지만 그래도 여전히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의 유일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독점적이고도 총체적인 사랑, 이것이 없다면 지금의 제 자신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제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분께로 향하여 설 때에는 사제직도 심지어 저 자신의 구원마저도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셨던 주교님의 첫 마음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사도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5월 성모성월에 성모의 밤 행사가 각 본당마다 있었습니다. 그중 사진을 보내주신 본당들 소개해 드립니다. 첫 사진 연지성당입니다. 아무래도 성모님 앞에서 성모님께 드리는 글을 읽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석포성당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한 팔을 들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 모습이죠. 당리성당에서는 성모의 밤이 끝나고 나서 신부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모상 화관을 쓰고 계시고 아래 장미꽃들과 또 촛불이 봉헌되어 있습니다. 목골성당에서는 야외 성모상에 화관을 올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초장에서도 신부님께서 성모님께 화관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구청에서도 성모의 밤이 있었습니다. 성모님께 화관을 올리고 주교님께서 인사하고 계십니다. 이모성당에서는 촛불 봉헌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이 다소곳이 손에 촛불을 들고 성모님께 봉헌하는 모습입니다. 초량성당은 꽃을 봉헌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례 들어가기에 앞서서 꽃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토연성당, 화관을 쓰고 계시는 성모상, 그리고 꽃을 또한 봉헌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구봉성당은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성모님 앞에서 특별 공연을 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글, 또 춤, 노래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화명성당에서는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서 성모님께 축가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른데 성당 역시 한 손에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명지 신도시 성모님께 드릴 촛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에 불을 켜고 성모님께 드렸겠지요. 그리고 장류대청입니다. 장류대청은 성모님께 드릴 화관을 전달받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신부님 두 분이 화관을 전달받고 계십니다. 양정성당에서는 화관을 아이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쁜 아기들 둘이 성모님께 드릴 화관을 전달합니다. 동아대 가톨릭 학생회에서도 동아대 종강미사를 통해서 성모의 밤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신부님과 수녀님과 함께 손가락 3개를 펼쳐 들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의 아픔으로 기억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죠.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우리의 정성을 모을 때 손가락 3개를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런 지향으로 성모님의 도우심을 또 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톨릭 학생회에서 또한 미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미에서는 신부님께서 성모님께 화관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야성당에는 성모님께 드리는 글 해서 자매님께서 성모님께 드리는 글을 읽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림성당 성모님께 화관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아래로 장미꽃과 안개꽃들 그리고 수많은 촛불들이 성모님께 봉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왕성 베드로 성당에서는 성모님께 인사하고 있는 아동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한복을 곱게 또 멋지게 차려입고 성모님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많은 성당에서 성모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본당들이 또한 성모의 밤을 아름답게 꾸미셨을 텐데요. 모든 본당들이 5월 아름다운 성모님의 달 잘 보냈음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성모님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장미꽃처럼 기적과 같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마르코복음 14장 24절의 내용이죠.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순환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체성사인 미사 때마다 우리는 사제의 손으로 들어 올려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봅니다. 그 몸과 피가 전해지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아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성체성사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많은 분들이 성구 함께 암송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사랑도 실천하며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실제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나눔운동 모금 내역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이 마감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5월 28일까지의 내용과 함께 이번 주에 함께 하게 되는 2차 헌금까지 해서 교황청으로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기도로서 계속 백신 나눔 운동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도 여전히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으로 예비신학생 월모임 소개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6월 13일 주일 줌을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겠고요. 고등학교 2학년들은 6월 13일 10시 반까지 교구청 2층 성소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혼인광장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입니다. 매월 1, 2회 이루어지고요. 부산은 부산 가정성당에서, 울산은 울산 대리구청에서 있겠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시는 모든 기혼 부부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회당 선착순 50커플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은 6월 10일 목요일 10시 반에 우동성당에서, 양산은 6월 14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성당에서, 울산은 6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후원회 미사가 있겠습니다.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6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제칠리아 홀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울산은 6월 26일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미사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이번 주도 홍보되어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관리인을 구합니다. 시설 유지 및 관리에 일하실 60세 이하의 남성 한 분을 모집합니다. 근무는 주 6일이고요. 문의는 부산 515-003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10일 이경우 가브리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많은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 안내해 드립니다. 수요치유 기도회가 6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있고요. 금요 밤미사는 6월 11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 성모님과 함께하는 백단 묵주기도회는 6월 14일 월요일 12시 5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있겠습니다. 아르카 청년 성서모임 월대제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지역은 6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가톨릭 신학대학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울산은 6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울산 병영순교 성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부산 지역은 권순도 신부님께서, 울산은 이광우 신부님께서 주례해 주시겠습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6월 9일 수요일 기도는 오후 2시 30분에 미사는 3시에 있습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이광우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가톨릭 간병인회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개인 간병 경력자 65세 미만이신 분 대상으로 하고요. 부산 성모병원과 메리놀 병원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안내해드립니다. 6월 8일 화요일 10시에 이기대 성당, 6월 9일 수요일 10시에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예수성심정교수녀회 성심영성센터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생명존중 자살 예방교육, 그리고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마음이 힘든 분들도 함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의 후원의 미사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파티마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흰돌 실버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하는 부산의 도시명 실버타운입니다. 입주는 독립생활이 가능하신 만 6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6월 13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또는 비대면으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몸은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효소 단식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6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6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청도에 있는 성모 솔순마을에서 있습니다. 박상호 신부님의 지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그리고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피정과 자연 순례 피정 있습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성경 완독 피정은 7월 2일부터 10일까지, 효소 단식 피정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예비 신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중구 장충간로 188번 분도빌딩 506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로 문의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본당으로 배포되는 주보 내용 함께 보시고요. 온라인상으로도 QR코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원하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모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 생활입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성체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주일 누군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생한 몸을 영하게 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가득 찬 그런 일주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요. 또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감사한 마음들도 가지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예수 성심을 닮은 그런 열정적인 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